오늘은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쵸? 27절 이제 두 절밖에 안 남았어요. 이 장은.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절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저희가 어느 정도 암송이 되는지 한번 자가 체크를 해주시고, 좀 너무 잘 안 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한두 주 정도는 더 우리가 같이 이거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4장으로 또 바로 넘어가면 4장도 또 막 암송해야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4장은 21절인데, 그래서 한번 각자 체크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잠깐 살펴보고 바로 암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이제 18절부터 쭉 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주일날 아이들과 같이 하는 영상도 보셨나요? 네, 그거를 같이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혹시 아이가 있으면, 주일학교 잘 다니는 아기들은 괜찮은데 혹시라도 주변에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가는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좀 권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 말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암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중간부터 하는 거라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엔 또 새로운 거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부모님이 같이 암송하기 좋은 컨텐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부터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간단하고 짧게 이렇게 아기들한테 해요. 왜냐면 우리 아기들이 한 몇 분 지나면 이게 바로 또 이렇게 딱 되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응집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하려다 보니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뭐 이상한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아이들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 뭐 우리와 같이 가까운 이런 뭐 장난감 얘기도 하고 뭐 부모님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직접 대면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도 거의 같은 본문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랑도. 그래서 혹시 제 여기서 하는 이 성인 여성 암송하는 데 너무 어려우시면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들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권해드리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동일하게 설명했고,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아이들한테 어리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들이 뭐 나이로서 어린 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요한저서 이 요한은 교회의 이제 큰 어른으로서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추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른들로서 교회 안에 일원들에게 다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양한 단어를 써서 전달하려고 했다. 그 중에 아이들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나이가 어린 자나 아니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우리가 특히 믿음이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연약해 하면은 말 안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 사람은 그런 것까지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던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없고, 이제 바울이 뭐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젖을 먹고 너희는 장성하여서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물론 믿음의 단계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과정 가운데 오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리더라도 그 수준에 맞춰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몰라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보다는 좀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저희 딸한테 제가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지옥 그 다음에 환란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용이랑 맨 여자랑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니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사실은 한 3분의 1 정도만 설명을 해줬어요. 왜냐면 너무 두려워할까봐.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너무 두려워할 것 같은 것은 조금 미루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되 그래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거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함께 다 심판하러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 자는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커다란 뼈대 안에서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이제 나이 많이 먹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주변에 전도하시거나 가족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많고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죠.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한번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 안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네,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여기에서도 얘기하지만 현재 역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있다. 기준이 있어야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있다. 이게 그 이단 전문의 사역하시는 그 탁재훈 소장님인가? 네, 그 성함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께서 제가 그분 강의를 한번 딱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영상으로는 여러 번 봤었는데 학교 다닐 때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짜가 있는 것은 진짜가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진짜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많은 가짜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위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것이 요한은 이 앞에서도 얘기하는데 너희가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네, 여기에서도 계명 옛 것을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 물론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너희가 새로운 것들을 바랄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은 완전하고 온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그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거라.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지 요거랑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이
잘 이렇게 안 섞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는 또 뭐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정말 좋은 그런 기도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 이제 한 번 더 권해드리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입졸이며 그거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목사님께서도 유명한 유희성 목사님께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면 그게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더 친밀해지고 익숙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엄청난 영적 성숙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엄청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또 이렇게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송이랑 같이 하면 암송을 매일 줄줄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또 아침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고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가 처음부터 이 가진 것들을 들은 것, 그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와 아들이 너 안에 계신 것이야 라고 요한복음의 이 요한은 계속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헷갈리는 것이 2장에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옛 계명이야 하면서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새는 저도 헷갈려서 뭐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새롭다가 두 가지 단어를 쓰인대요. 첫 번째는 이렇게 최신,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거, 아예 다른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옛 것이 있었는데 다시 정리해서 다시 너희에게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에 그 두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그 옛 계명을 주님 안에 지키게 되고 그것을 붙들게 되는 삶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에 거하면서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언약의 뜻이라기보다 언약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보호 아래 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 계약을 하면 어떤 집을 들어가려는 사람과 그 집 주인이 계약을 해야지, 집 주인만 좋은 게 아니고 또 여기 이 집에 빌리러 오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양쪽 다 합의하에 계약을 해야지 이쪽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이쪽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부부의 어떤 역할 같은 것도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냥 사는 분들, 사실혼이라는 게 물론 요즘에는 적용되긴 하지만 어쨌든 부부의 그런 혼인신고서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 법적 책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 때도 내가 얘랑 헤어지면 그만이지, 내가 이 사람과 그냥 끝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과 이 혼인신고서를 다시 파기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나게 그 언약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언약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지켜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 네, 함부로 이렇게 튀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런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언약 안에 들어가는데, 그 언약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온다. 여기 써있죠? 25절에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이 언약에 대해서 저희는 참 많이 설명을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언약이고 구약, 신약이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 신약 하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이
말씀, 이 언약에 어떤 효능이 있냐, 어떤 기능이 있냐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 주의 명령 안에 들어가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보호된다. 하지만 그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엔 보호 아래 들어가지 못하고, 네, 허락하신, 약속하신 많은 복들 가운데 이탈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이 성에 대해서, 성을 비유하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암송할 때는. 그래서 암송, 이 성을 그려주시면서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를 한번 생각해봐라. 성 안에 있는 자는 성벽이 1차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성벽 안에 있는 자들끼리의 어떤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끼리 또 연합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성 밖에 있는 자는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사람을 잡아가도 보호해줄 길이 없고, 왜냐면 이 사람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경계를 가진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들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살 때는, 특별히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이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주의 보호 아래 있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었는데, 부모님들한테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특히 저희가 더 심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자라지 못한 세대, 못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 가치관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가치관이 한번 정해지면 사람이 다른 데로 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제가 맨날 애들한테 들으면서 애들이 좋아했던 비유인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아무리 식용으로 나와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바퀴벌레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영양이 좋고 깨끗하게 길렀대요. 실험실 같은 데서만 기르고, 농장 같은 데서만 기르고, 뭐 정말 좋은 것만 먹는다 해도 그 바퀴벌레를 먹을 수 잘 못 먹겠잖아요. 웬만한, 정말 굶어 죽어도 웬만하면 못 먹을 것 같은, 쳐다도 못 보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중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먹어왔기 때문에 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이만한 바퀴벌레 꽃이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고, 굉장히 단백질이 많아서 몸에 좋다고 또 얘기하고, 이런 차이인 거죠. 어떤 이제 선입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가치관을 한번 딱 뭉기게 되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도 마찬가지고, 특히 어른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뭐 유교적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 거의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많은 가치관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 몇 배로 더 해야 돼요. 아이들보다는 몇 배로 더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삶,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삶을 정말 계속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살고 있었던 그런 생활 방식대로 금방 돌아가기가 쉽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안정감을 거기서 누리는 경우가 더 많죠. 여기에 오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답답하게,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언약 안에 들어가면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네. 보호받는 것인데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너를 지켜주는 건데,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모르니까, 모른다기보다 아셔도 너무 힘이 드는 거지. 저희도 많이 그러잖아요.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6절부터 미혹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것은 홀리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인데 복음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다른 결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은 물론 성령 하나님을 또 얘기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사실 오해해서 들으면 굉장히 오해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맹신해서 들으면 또 이상한 결과가 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떤 신앙의 성숙도에 의해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체계에 의해서나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는데, 그럼 그런 것들 다 소용이 없냐? 그것이 아니라,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은 게, 우리 26절 앞에 뭐라고 돼 있죠? 24절에 처음 들은 것은 너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이미 주께 받은 것,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를 새로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설교나 어떤 교회나 어떤 뭐 사역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새로운 것에 굉장히 우리가 열광합니다. 그래서 막 새로운 비밀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막 어떤 새로운 어떤 스타일의 교회 이런 체계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항상 우리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 말고 굉장히 뭐 어떤 신비로운 얘기에 굉장히 우리가 열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새로운 말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이름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약간 이건 제 이 신앙의 기준 가운데 자꾸 새로운 건 얘기하시고 막 신기한 거 얘기하시고, 근데 개인 체험은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개인 체험은 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거 말고 왜 성경에 막 남들 모르는, 여기서만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다른 교회는 이런 거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른 어떤 데서 들을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자꾸 막 새롭고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복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를 뭐 푼다고 얘기하는데, 이단에서 또 복음을 말씀 푼다고 풀이한다고 하는데, 뭘 풉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기름 부음으로 조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단계에 따라, 우리의 어떤 시즌에 따라,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열리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꼭 마치 자신만 그거 받은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좋은 선생님은 그분이 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신학이 연약해서. 근데 모르시면 이것이 너 거가 될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건 너 거야.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실 거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근데 지금도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 그것이 대전제이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어. 그것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그 말씀을 가질 수 있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사실 요즘에는 잘 모르겠고, 제가 그 전도사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정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에 굉장히 열광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 한참 선교단체도 많이 생겼어요. 막 엄청 많이 생겼고, 각자의 선교단체의 색깔도 다르고. 근데 안 그런 선교단체도 많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선교단체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교회에서 주지 못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많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이런 오해들로 교회를 많이 이탈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서, 전도살 때 이제 뭐
이 별로 유명하지 않는 단체예요. 이 청소년만 하는 사역단체인가? 하여튼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교 친구들이 한 4-5명이 저 말고 그 밑에 학년 그 아이들 다녔었는데 그, 그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이 저랑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고3 되고 대학교를 여기 신학교로 왔는데 1학기 때는 친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그 신입생 아이들이랑 같이도 얘기도 하고 막 밥도 먹고 그랬는데 2학기인가 그 다음 년도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랑 안 지내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어떤 무슨 찬양하면서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찬양 단체에서 다 동원해서 교회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를. 거기 그 간사님이나 목사님 하여튼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새로 하시는데 거기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이상한 데라서 거기 단체에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뭔가 하여튼 소통이 잘 안 됐나 봐요. 좋은 결과가 안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뭐 어쩌겠어요. 결국은 이제 같이 잘 지냈지만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저도 진짜 어떻게 저 사람 몇 년이나 봤다고 저런 얘기 한다고 전례가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아이들은 이제 찬양하시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았고 제 생각에도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 찬양하는 분들 너무 좋았고 찬양하면서 또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그 아이들은 이제 찬양하면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왜냐면 걔는 동아리도 찬양 동아리 들었었으니까 저희 동아리.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주니까 뭔가를 이제 원하는 걸 주니까 걔는 다 가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단체 문제도 아니고 그 아이의 쌍방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청년들도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청년들이 이단에 제일 많이 빠진다고 하는 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준다고 많이들 말하고 감추어졌던 것들을 준다고 얘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새 세상이 열릴 거고 다른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삶을 단절시켜 버리잖아요. 이단들은 또 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24절, 25절, 26절, 27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근데 저희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알고리즘으로 이제 어떤 그 기자였다가 목사님 되신 이름 성함 뭐죠? 조정민 목사님이신가? 조정민 목사님 아니세요?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 제가 이제 들었는데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첫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 첫 선택이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핸드폰에 어떤 자신이 원하는 걸 딱 치면 그거에 맞는 비슷한 알고리즘이 쫙 뜬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쳤으면 내가 뭐 그 다음에 다른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도 광고로 그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다 알고리즘을 딱 떠가지고 그래서 요즘 시대는 하나를 선택하면 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단어가 뭐 편향 뭐 하여튼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그쪽으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안에서 답을 찾고 문제를 만들고 답을 찾고 문제를 계속 그러니까 더 거기에 고립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정보가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한 우물,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우물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물한 개구리다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닷 가운데 나가도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정보에서만 결국엔 계속 듣고 또 사고하고 듣고 사고하고 자기들끼리 맞다 아니다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럴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다. 그 제가 이제 뭐 저도 물론 당연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겠죠. 그럼 그 목사님을 이제 하면 그 목사님과 관련된 말씀만 쫙 떠요. 그러겠죠. 찬양도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으니까 그 팀만 쫙 뜨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딱 보면은 의심부터 뭐 하는 분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한 예이고, 이 어떤 신비적인 걸 쫓아다니는 분들은 계속 더 신비적인 것이 신비적인 거, 뭐 영어만 보면 또 영원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거? 하여튼 영념하다고 하나? 그럼 뭐 신령한 분들 또 신령한 분 또 신령한 분 더 신령한 분 22분 더 신령하다 막 이렇게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도 여기 이 안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우리 다시 한번 갖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할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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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절 우리 3번 해볼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3번 할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의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의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의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6절 3번 해볼까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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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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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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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네, 27절 다시 세 번씩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우리 24부터 27절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요한일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14절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 2장 전체를 한번 해볼까요? 선포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고 간구하였고, 주님 말고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주님 말고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대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여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죄악과 슬픔 가운데 노출되지만,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언약 안에 하나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새로운 것,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거짓들이 하나님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여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하나님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것들에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평안한 거짓 평안 가운데 이끌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슬픔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모든 세상의 모든 정욕과 육신의 하나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2절 해볼게요. 시작.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거 우리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 내용들이 암송하면 하실수록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다 함께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요한복음 내용에 제가 가장 이렇게 저한테 은혜가 많이 됐고 또 많은 내용이 속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또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 모두 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다 모두 정말 다 알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어떤 만족이 있고 이런 건 다 알겠지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살면서 사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그 육신의 그런 증거들 뭐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거절 감정 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어떤 우리에게 이런 많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생기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계속 여기서 오늘도 얘기하셨지만 너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특히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도 이것을 계속 감성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이렇게 있다 하면서 많은 이런 그 죄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했으면 좋겠을까. 근데 이 생각은 제가 요즘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대학교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완전해지지 않나. 그래서 우리 옛 육신에 그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옛 육신의 자아의 모습 습관들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으면서 우리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우리는 이미 저번 주에 이미 이겼다고 우리한테 선포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에서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그 요즘에 TV에서 이경규 씨 있죠. 연예인 이경규 씨가 그분이 공황장애에 걸렸잖아요. 공황장애에 걸렸는데 다른 사람 여러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떤 이렇게 캠프 같은 걸 이렇게 조금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공황장애 그게 있으니까 한번 살짝 봤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내용이 거의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어떤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배꼽 효과라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어떤 의사가 실험을 했는데 A그룹이랑 B그룹이 있대요. 근데 A그룹이랑 B그룹 둘 그룹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배꼽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배꼽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서 배꼽이 생각나면 자신 앞에 있는 종을 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A그룹한테는 배꼽을 보여주고 B그룹한테는 배꼽 보여주지 않았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보여준 쪽에 더 많이 배꼽 생각을 많이 했대요. 횟수로 땅땅땅땅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피하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저도 죄를 결국엔 피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눈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오고 결국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싸워도 잘 되지 않는다. 예. 죄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공황장애에 이렇게 더 악화될 만한 어떤 장면이나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막 싸운대요. 막 싸우고 근데 반대로 원래 생각이란 게 더 누가 뭔가를 밀어내고 생각 안 하려고 하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그거 말고 아예 다른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보면서 맞지, 우리가 죄의 어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들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뭐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경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들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라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암송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눴으면 해가지고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는 이 두 절밖에 안 남았죠? 28, 29 이렇게 두 절 더 암송하고 이제 22장은 마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까지 조금 27절까지 많이 암송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